벼락거지라는 이제 신조어가 있는데요.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 부동산이나 이 주식들의 가치가 크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직장인들이 그 월급을 평생 모아도 서울에서 이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최근에 AI로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주식값이 크게 이제 올랐는데 이 부동산 규제로 돈이 이제 주식으로 몰리면서 주식이 크게 오르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던 20, 30대 이 세대들 중에서 큰 돈을 번 사람과 비교하면서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이제 집이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이제 넘습니다. 이 창업을 해도 이 폐업률이 높은데 5년 안에 이 폐업할 그 비율이 94%라고 합니다. 이 폐업하는 연령 중에서 20, 30대가 또 많다고 해요. 이 창업을 이제 도전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이제 눈물로 이제 맺는다는 겁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이제 많이 하는 연령층을 보면 노인들이 이제 많은데요. 대공원에 보면 그 이렇게 걸으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뛰는 분들도 있고 그 헬스를 하는 분들 대부분들은 이제 노인들이 헬스를 많이 하십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픈 곳이 별로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없더라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더 안정적으로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은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문제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됩니다. 강대국이나 가나안 우상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떨어지겠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게 해서 농사를 마쳤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고 전염병을 보내서 청년들이 많이 죽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많이 무너졌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자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많이 기다리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적게 주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복된 만남을 끝장내려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4장 끝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건 좋은 만남에 끝장내려고 만나자, 이렇게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코로나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이 코로나로 믿음이 더 약해지고 하나님부터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면서 더 뭔가 이렇게 더 살려고 이제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살게 되고 풍성하고 기쁘고 능력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시간 이제 눈 감고 자도 되고 핸드폰을 해도 되고 딴 생각을 해도 돼요. 하나님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시작하는가 하면 장례식 애가로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은 장례식 애가입니다. 애가로 이제 시작이 돼요.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애가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고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이 축가를 부르는 순서에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 신부를 애도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게 될 겁니다. 식당에서 새로 오픈을 해서 개업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서 식당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식당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겁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순결함, 어떤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번영하고 부유하고 유명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였는데 3, 40년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최고의 번영과 또 부강함과 또 모든 좋은 것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녀처럼 예쁘고 건강하고 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엎어졌어요. 근데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영하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모스가 이렇게 전하는데도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번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이 최고이고 주가가 최고인 이 글로벌 기업이 곧 망해서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하거나 이번 시즌에서 우승한 프로야구팀이 다음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에도 못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지금 건강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곧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죠.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모습과 실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겉으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 당 수치가 450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약을 먹고 또 식사 습관도 바꾸고 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만 그렇게 믿고 그냥 지냈더라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현재 겉으로 문제가 없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고 실체가 어떠냐, 진실이 어떠냐, 진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전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10분의 1이 남았지 않느냐. 10분의 1이 남긴 이유는 그 전멸된 걸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 남은 거지 완전 전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 결과는 몰락했어요. 망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이 이제 많이 이제 오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은 영끌 비투해서 주식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빚만 엄청나게 쌓일 수 있는 겁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껴놓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제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곧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면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번영 시기는 곧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철저히 망하게 되고 이 아모스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은 그 이스라엘이 뭔가 스스로 강해져서가 아니라 그 주위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 그 나라 자기 자체 안에서 내란이 있고 이래서 이제 약해졌는데 그 번영 시기가 금방 끝나요. 그러고 나서 아모스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망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내동댕이 쳐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데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애가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지 무슨 장례식장 애가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단 것은 입에 끌리지만 몸에는 해로워요. 근데 쓴 약은 입에서 잘 안 받아요. 안 받지만 몸에 유익하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듣기 싫어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막 엎어지고 망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문에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죄악을 이제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너희 절기를 묘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또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또 내 노랫소리와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종교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도 꼭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절기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죄악도 함께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좋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종교 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뭐 죄악도 짓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죠. 죄악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봉사도 잘하니까 신앙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미용실 사장님과 얼마 전에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불륜을 이제 자랑으로 말하고 또 중년 남자든지 여자든 그 애인을 두고 사귀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봉사도 하고 직분자이고 중직자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살고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는 것은 비를 내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또 어두운 낮을 어두운 밤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닥치게 하고 또 경관성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겠어요?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안정과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고 또 내가 한 걸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미국 관세 정책 이런 거나
뭐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도 전혀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분의 뜻과 다스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제껴놓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운 거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뭐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안전하게 사는 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셔야 그게 진정한 안전인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안전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과 너희가 사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보다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의 결과 이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곧 그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능력과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그걸 이제 막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축복과 선물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필요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급하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힘들어서 뭐가 이제 급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만 주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고 주기도문에도 일용 양식이 제일 앞에 안 나와요. 일용 양식은 좀 중간 그 뒤쪽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달라고 그걸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용한 양식을 이제 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하거나 더 크게 여기거나 또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 더 크고 더 중요한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제일 크고 제일 우선적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립 서비스로 잠깐 하고선 바로 이제 자신의 원하는 것만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이렇게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도 얻게 되고 다른 필요들도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어떤 축복들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그 생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심으로 우선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그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아닌 것을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제 말합니다. 이 베델이란 곳은 야곱이 꿈속에서 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거기가 그 베델이 그런 우상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곳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상 제단이 세워지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무리신자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모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나는 거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기대도 없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구할 때 변해요. 우리가 변하고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자신이 새로워지는 어떤 힘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떤 안에 어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과 풍성함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능도 얻으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본질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취업하고 청년들의 진로를 잘 찾는 것도 어떤 먹고 사는 어떤 좀 더 이렇게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치열해. 얼마나 치열합니까? 수능과 취업과 또 사업과 또 뭐 건강 문제든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너무 늦게 여겨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이걸 더 추구하고 이걸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하나님 안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장례식 애가로 시작이 돼요. 너희들이 지금 안 찾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에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게 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걸 진정으로 얻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